144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셔서 부활절 축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불멸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길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오늘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내가, 우리 교회가, 온 이 나라가, 온 인류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 부활한다고 하는 의미를 잘 깨달아 아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불멸의 삶, 불멸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라 이런 입은 천사 오늘 공격하고 것을 되어 있었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영이 나타나셔서 두려움 없이
같이 주보 맨 앞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시어 죽음 넘어 생명을 소망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미랄이 죽지 않고는 쌀을 낼 수 없다 하셨는데 우리는 자기를 내어주는 일을 그토록 어려워했습니다. 복종은 패배인 줄 알았습니다. 죽음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종하신 예수의 순종을 배웁니다. 죽음을 삼키신 만유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겸손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이제 손계양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이 샘솟는 아름다운 계절, 거룩하고 기쁜 부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셔 부활의 영광을 참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전쟁과 자연재해, 기근으로 인한 고통의 신음을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사랑으로 전해지는 위로와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절망의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가장 온전하고 충분하게 사랑하시는 주님, 혼탁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건강한 신앙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정의로 살피시고 용서로 살리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의 주님,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리저리 눈치 보며 저희의 미약한 생각과 계산으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자에게 능력 주시고 피할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성령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저희들도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되어 열매 맺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저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강은영 장로님과 고숙기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결혼을 앞둔 주님의 자녀들 준비하는 가정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교회에 속한 가정과 사업장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견디며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과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사함으로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귀한 사역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교회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남신도에 준비했다 하는데 찬양 듣겠습니다.
남신도 아니에요? 같은 찬송이라고요? 예. 찬양해 주신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이런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유진이가 왔나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보의 메시지에 좀 내용이 좀 나오고 PPT와 주보를 좀 참조해 가면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좀 부활주일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을 먼저 넘겨주시면, 지난주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종려주일 장면에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주님이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위에 앉았다고 했는데 어느 나귀에 앉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아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어미 나귀에 앉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주보에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에서 예언된 것에 의하면 예수님이 탄 나귀는 어떤 나귀죠? 작은 새끼 나귀였죠. 마태복음에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같이 등장하는데, 마가, 누가, 요한 세 개의 복음서에는 나귀 새끼만 등장하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앉았다는 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주석을 보니까 이 어린 나귀에 탔을 때 얘가 처음 타다 보니까 어미가 앞장을 서야 나귀가 이제 끌고 뒤따라 간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된 거를 봐서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무슨 나귀다? 새끼 나귀였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내용을 좀 정정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여는 이야기 하나 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커피 생두를 사서 볶아서 드립으로 이제 내어 먹습니다. 저는 마실 때, 커피를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냐 하면 이 커피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들 때 기분이 좋죠. 난 지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내릴 때도 그렇고 딱 맛있을 때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이 커피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예요. 나는 그 순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향을 음미하면서.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이것을 설교에 적용하면 어떨까?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설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교이고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내가 준비하고 있어. 아멘. 이게 설교 준비랑 비슷해요. 생두를 볶아가지고 말씀을 갈 때 뭐가 진동하죠? 향기가 진동을 해요. 그리고 마실 때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교를, 은혜로운 설교를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그랬더니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오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와 아름다운 설교를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오늘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터인데, 사도신경의 그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이 삼위일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삼위, 세 분이 각자 다른 분이세요. 세 위에,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으로 존재하는데 이 세 분은 같은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한 본질이세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세 분이시고 같은 본질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 이후에 또 성령님이 되시는 한 분이 세 분으로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 분으로 존재하시고 이 세 분은 한 본질이라는 것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첫째 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가장 길게 나와 있습니다.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줄까지 나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오늘 주님이 뭐 하셨죠? 부활하셨다.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주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신앙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오면 심판 때가 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을 무슨 신앙? 그걸 재림신앙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있는 이 고백들을 우리가 다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에 대해서 세 줄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걸로 읽었는데 거기로부터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사도신경으로 혼선을 빚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뭐가 시작됐죠? 교회가 시작됐죠.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몸의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견인신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해서 영생으로까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고백이 견인 신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도 뭐의 부활을 믿는 거죠?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활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한다고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몸으로 다시 주님처럼 부활을 하는지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을 제가 좀 주보에 요약을 해놨는데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그냥 그대로 인생을 마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세상 그 누구보다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우리의 죄가 해결됐음을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사람 아담과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을 통해서 사망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저는 터널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산이 있는데 산이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다 터널을 뚫어 놓으면 산을 뚫고 그 길로 이제 차들이 다니는 거죠. 사망으로 끝장나 있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터널을 뚫으심으로 인해서 저 너머의 세계,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는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죠? 터널을 뚫으신 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터널을 뚫고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언제? 중요한 것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죠? 재림신앙이라고 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데 뭘로 부활해요? 주님처럼 몸의 부활이라고 사도신경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최후 승리를 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동일하게 뭐 한다?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나도 마지막 때에 몸으로 부활한다는 신앙.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활 신앙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죽어있는 곳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죽어있을 수 있어요. 공허하고 황폐하고 또 관계가 죽어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딱 단절되면 어떻죠? 분위기가 냉랭해지죠. 원수가 되죠.
그런 관계 속에서 머물면 그곳이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죽어. 또 신앙이 어느 틈엔가 식어져 버려서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이 죽어버리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환경들, 여러 요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죽어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곳에 부활의 주님이 손 대어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저에게 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죽어있는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좀 떠올리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날, 지난 주일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듯이 어디에 같이 입성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입성해달라고 기도를 같이 드렸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한 주간 저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우리 그 은혜를 제가 글로 좀 남겼는데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 다음을. 단둘이서라는 제목으로 글을 한번 좀 적어봤어요. 주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듯이 내 마음에 입성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안이 계셨다. 다음을. 그래서 공허했던 것이로군 혼자 생각했다. 종려주일 나귀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 제 마음으로 입성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셨듯 내 마음도 깨끗이 청소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주님이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 주셨다. 단정한 공간에 이제 둘뿐이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지난주에 제가 이런 아주 은혜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정말 제 안에 오셔서 제 마음을 다 단정하게 정리해 주시고 소재해 주시고 그곳에 주님과 단둘이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잘 정리정돈을 좀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특별히 제 목회실에는 책들이 많아가지고 책 반 갈라서 책꽂이를 테두리만 넣은 것이 아니라 반으로 이렇게 또 놨어요. 책꽂이를. 그러니까 공간이 두 쪽으로 분산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방의 주인은 누구예요? 책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공간이 되어버리니까 들어가면 불편하고 자꾸 뭐가 쌓여요. 이렇게 점점. 발 디딜 곳이 없어. 잘 안 들어가게 돼요. 지저분하고. 그런데 지난주 종려주일날 주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을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내 목회실을 청소해야겠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안에 있는 책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시 원래대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가운데 있는 책장들을 없애버리고 넓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공간이 다시 산 공간이 되었어요. 어떤 건축가가 우리는 곧 공간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바꾸기가 많은 것이 힘들지만 공간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면서 어제 비로소 완성이 됐는데 죽어있던 공간에는 가기가 싫었는데 깨끗하게 단정하게 정리된 공간에 들어가니까 공간이 살아나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공간이 죽어있는 공간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관계 속에서
깨지고 어그러지고 죽어 있는 관계들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70대 중반 되신 어르신이 있으세요. 이분은 밤을 새서, 이렇게 경비를 하시고, 또 아침에 저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하는데 피곤하시죠. 그렇죠? 연세도 있으시고. 근데 이분이 피곤하다 보니까 이렇게 짜증이 되게 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와서 이렇게 제가 하는 일들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둘이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어르신하고. 기싸움이 벌어져서 나중에는 서로 이렇게 좀 토라져서 인사해도 인사도 받지 않으시고 뭐 이렇게 부탁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일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불편해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놓을 수 있을까? 이 죽어진 관계, 알죠? 그 싸한 관계. 서로 인사 안 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더 못되게 대하고, 한참 어르신데도 제가 그렇게 대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꿀물이라는 그런 마음을 줘요. 꿀물. 아침에 꿀물을 한 잔 타가지고 가서 한 잔 드려야겠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주임님이라고 그래요. 주임님 피곤하실 텐데 꿀물 한 잔 드시고 같이 일하죠. 그랬더니 한 잔 따라 드렸는데 진하게 타지지가 않고 약간 좀 맹숭맹숭하게 타졌더라고요. 나중에 마셔보니까. 그거 마시고 작업장으로 들어오시면서 꿀물이 참 맛있네 하면서 그 꿀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서로 웃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감기에 걸리셨는데 자기 70에 들어와서 이렇게 심하게 아파본 감기가 처음이었다고, 한 2주 동안 엄청 고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저도 이제 위로해주고,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이렇게 휴가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서로의 아픔을 이렇게 어디로 만져주면서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죽었던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안에 죽어가는 관계들이 너무 많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마음이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아. 그런 마음, 절망감, 열등감, 좌절감, 이것이 저를 확 지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달리기를 만나게 하셔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제가 요즘 1시간씩 하루에 달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안에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죽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손대어 주시면, 만져주시면, 함께 해주시면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변에 내 삶 속에서 죽어있는 곳들을 한번 주님께 좀 아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라든가 내 마음의 상태라든가 또 집안의 문제라든가 사업장의 문제라든가 또 교회의 문제라든가, 주님 만져주시고 손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터널을 뚫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절망하고 죽어가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너무나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손대어 주시고 치유를 도와여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물꼬를 트어주심으로 주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마지막 날에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죽어가고 관계가 죽어가고 환경이 죽어가고 신음하며 메말라가는 그곳에 주님이 손대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다시 관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공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사와 사업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관통을 하여서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의식이 이타적인 마음과 의식으로 부활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봉헌할 때에 327장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나는 얻게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진이가 학업을 잘 마무리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정성을 들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다시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딸 유진이 또 의학 공부를 시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픈 이들을 보살피고 치유해 갈 때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 명의가 될 수 있도록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에 생일자 축하 예배 있고 예배 마치고 나서 재직해 있겠습니다. 사순절 40일 탄소 금식과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새벽 기도에 했습니다. 우리 이 탄소 40일 지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지구를 생각하는 생명을 생각하는 그런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대상이 참 아름답죠? 네. 이렇게 꾸며주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진도의 수련회가 4월 22일부터 20일까지 통영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신도의 분들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20일 날 5.18 마라톤 대회가 광주에서 있는데 목사님이 참여하실 계획이고 같이 가실 분은 개별적입니다. 교회가 가는 거 아니니까 가실 분은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5대 사역, 사역이 있는데, 말씀 사역, 생명 사역, 생명치유 사역, 평화 사역, 정의 사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우리도 각 팀을 맡은 팀장 되시는 분들이 4월 30일 날 이준목님, 그리고 5월 20일 날 점정섭 지사, 그리고 6월 25일 날은 이명채 장로님께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제일 먼저 아마 그 정의사역팀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6월 17일 날, 19일인가요? 17일? 예, 6월 17일 날로 지금 예정은 돼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그 생명사상이 나온 게 동학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이다. 우리 성경에 나온 거하고 내용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분이 최재호 선생님이 경주 출신인데 거기에서 출발을 했고 그 동학사상에 의해서 민족의식이 굉장히 고취되면서 3.1운동에도 그 동학 그 신도들이 손병희 선생님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소위 동학 우리가 그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일본군을 통해서 우리 그 동학 혁명군들이 아주 비참하게 학살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역사적인 정의 기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만 갈 것이 아니고 이 우리 창원시에 있고 아니면 다른 데 있는 분들 지난번에 작년에 평화기획처럼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같이 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할 건데 그날 당일 갔다 당일 오는 겁니다. 토요일이 되는데요. 좀 많이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것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강원영 고숙기 권사님 가정과 두 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가정들 우리 이상희 강혜숙 가정 그리고 이명재 김수 가정 그리고 윤재진 문경미 가정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일자 생일 축하할까요? 예. 주재현 집사 안 왔어요? 선물 받아가세요. 축하합니다. 선물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시장님 거. 예.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1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세로
우리 조혜진 집사님 딸 하주연이 오래간만에 아기들 데리고 교회 왔습니다. 한번 박수 쳐주시고요. 아기가 둘째 아기가 많이 컸네요. 아주 귀한 우리 교회에서 아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떡을 주연이가 해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맛있게 먹길 바랍니다. 예, 목사님 축도하셨습니다. 예, 우리 또 부산 장신대 대학원에 다니시는 우리 김천석 전사님 또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죽어가는 것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의 심령과 관계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